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자르고 부족한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결국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보다는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불러오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지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인 12장의 말씀부터는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에 빠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말씀들보다 창세기가 매우 우리에게 친숙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되었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잘 아시고 새신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교육부사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까지 바꿔주실 정도로 대단했던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가나안으로 떠난 믿음의 사람, 말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냈던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이만큼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가진 것 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어느 것도 쉽게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는 이 동요를 들으면서요, 나도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 위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 때 적은 수의 배로 수많은 일본군을 격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죠. 정말 용감한 영웅입니다. 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뛰어난 업적들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분은 머리가 비상하고 나와는 다르게 똑똑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어릴 때는 이런 위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제가 이순신 장군만큼 용맹하지도 않고 세종대왕만큼은 똑똑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들을 해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위인들의 이야기를 접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나의 믿음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나와는 달리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하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보다는 옛날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밑에 보면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갈 때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눠 가게 되었습니다. 31절에 강조된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란 땅에 눌러 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천안쯤에서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는 불순종의 모습,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러한 실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거짓말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요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남쪽 네게브라는 땅으로 갈 때 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다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기도 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아브라함을 방치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자라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전히 빈틈 많고 실수투성이에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자르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어디 대기업 회장들, 정치계 높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사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사회적 지위가 높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소유나 능력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겪기도 하셨고 부족함 속에 살아가시기도 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셨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눈물도 지으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도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이 이미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만약 내 인생이 실패자 같고 모자란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모자란 인생, 부족한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른 나를,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통해,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실패를 맛보기도 하였고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도 막상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와 별반 없는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여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으시고 부족함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자르고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그 사람을 복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의 강조된 부분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저를 따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너는 나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가 복을 받는데 심지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복이 대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은요, 작은 의미로 보면 이 땅의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또 창세기 24장과 26장의 말씀을 보면 가축이 많아지는 것, 한 해 소출이 늘어나는 것, 이것 또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통해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최후의 길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그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저주받은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모자르고 부족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자르고 부족하여도 우리를 일으키사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더하여지는 것이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훈련이요,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이었습니다. 평소에 전쟁 영화나 게임을 통해 접한 수류탄은요, 터질 때 보면 조그만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류탄이 터질 때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조교가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폭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엄청나게 큰 범위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주먹만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수류탄이 폭발하게 되니까요,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수류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 내려와 나를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치 수류탄처럼 나를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사 폭포수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복이면 아쉽기 때문에 한번 바꿔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으로 초토화시키시는 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단순히 땅과 가족을 두고 떠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나라와 국가가 없던 시절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공격하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인들이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당하는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오늘날 같은 경찰이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인끼리 무리지어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된다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당시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인터넷에 찾아서 구인구직을 할 수 있고 도저히 안 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때는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곁에 있다면 아버지의 기업을 잇거나 혹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배경을 모두 놓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인생이 실패자이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무언가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착실한 행동을 통해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모자른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삶에서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실패도 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윤리적인 모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